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절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 빨리 찾으세요.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문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장에는 4장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온다면 오늘 5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도 요한이나 그 시대 교회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피지 같은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말았죠. 그걸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가령 촛농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는 풀로 이렇게 붙이듯이 촛농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은 게 그게 이제 7개 인으로 봉한 거죠. 그 7개 인을 다 떼야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죠. 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보통 두루마리는 안에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질 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인을 다 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이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책이지만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을 알게 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이거든요. 사탄과 두 짐승과 바벨론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6장부터 22장은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임할 구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6장부터 22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책.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최종적으로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음성으로 물었어요. 여기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 인을 다 떼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과 또 두루마리의 내용을 집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을 다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드러내서 그 내용을 집행하는,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의 내용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집행하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당시 요한의 나이는 적어도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그가 크게 울었어요. 사람이 왜 언제 크게 웁니까? 너무 슬플 때 크게 울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이 왜 그렇게 울 만큼 큰 슬픈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의 인을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적혀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심판받지 않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영광도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요한의 머릿속에는 지금도 당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순결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 그 믿음의 동역자들, 신자들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만약에 그 두루마리 인을 떼지 않으면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신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겠어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슬퍼서 울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의 요한의 울음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눈물의 기도였을 겁니다. 즉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의 스파에서 자가 가이사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저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뿌리 되신 메시아,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 두루마리인을 뗄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인을 떼실 합당한 분이신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신다는 이 장로의 말을 듣고 요한은 크게 기뻤습니다. 슬픔이 컸던 만큼 기쁨도 컸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이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뗄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은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인을 떼실 합당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습니까? 6절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도 사자와 같이, 정글의 왕인 사자와 같이 강한 승리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6절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곧 살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양도 연약한데 그 어린 양이 살해당한 것이죠. 물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4장부터 특히 22장은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동물원에 있는 어린 양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린 양의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죽임당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즉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즉 장자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들이 도살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1년 된 어린 양은 장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어린 양의 그리고 피를 찍어서 문설주, 이렇게 문에 4개 테두리에 문에 설주와 임방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 사람은 누구나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도살됨으로써, 죽임 당함으로써, 그리고 피 흘림으로써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이 도살되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을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희생된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살해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마치 패배한 것 같고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무능해 보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과 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너부터 구원하라고. 너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냐. 막 하나 또 막 채찍질하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온갖 그런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내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무능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 이겼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정글의 왕 사자처럼 예수님에게는 사자의 힘이 있었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즉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정글의 왕 사자는 어떤 막 그 강한 이빨과 발톱과 막 그걸로 막 그 정복을 해서 막 물어뜯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사자는 그죠? 힘으로. 근데 예수님은 사자의 방식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희생되심으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이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참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함으로 이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것,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함으로써 이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함을 방식으로 이기셨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인류의 종말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계획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주의 종말이 올지, 또는 언제 어떻게 우리 한 개인의 나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겠죠. 나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이요셉 형제님 알아요? 우주가 언제 종말에 이를지, 그죠?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냥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 죽을 수도 모릅니다.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우리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기쁜 일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자신의 종말을 모르니까 근본적인 불안이 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신자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근본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승리와 영광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범사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록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게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해도 나의 미래가, 나의 종말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좀 역경이 있고 비바람이 고난이 몰아칠지라도 나의 종말은 어린 양 예수님께 달려있고 나는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이른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를 담대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불안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본적인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또 캠퍼스를 개척하고 직장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겨야 함을 배웁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여기서 7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리키고 7눈은 완전한 지혜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죽임 당하심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자의 힘이 있었지만 사자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힘이 있으셨지만 사자의 힘을 쓰지 않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자의 방식이 아닌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시 사자의 방식이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겨야 함을 배웁니다. 초대교회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 곧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초대교회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낮아져 섬기고 희생했을 때 결국은 교회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적대 세력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박해자였던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교회가 중세 때는 교회의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세속 황제를 임명할 만큼 교회의 힘은 셌습니다. 이 중세 때 교회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 그 낮아지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사자의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때 교회는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졌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방식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이 결국은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본성상 무시받고 고난받고 또 자기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누가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낮아지는 게 싫죠. 높아지고 싶고 희생하는 걸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어때요? 무능하고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참 죽임당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사자를 인정하지 어린 양, 그것도 살해당한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무능한 패배자, 요즘 말로 루저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회적인 능력이든 경제적인 능력이든 사자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참 본성적으로도 쉽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결국은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자의 힘이 있으셨지만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이 없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없는 승리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 없는 승리를 오히려 사탄의 생각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방식, 즉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에도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 곧 우리의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역사의 사명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은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요.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볼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 사는 삶에 대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 기도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8절부터 14절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24 장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고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기도를 어디에 담았어요?
금 대접에 담아 어린 양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은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느낌이 안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가 다 주님께 올려진다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 경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도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피조물 다 찬송했어요. 내 생물, 24장로,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고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하고 엎드렸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가 배웠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기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와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 존귀, 감사, 경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기로 해서 평상시 일상의 삶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 찬송,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 그 낮아짐, 섬김, 희생의 방식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존귀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는 방식으로 이기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신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확정되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낮아지고 섬기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